이번 자리에 또 나오신 처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하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제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주께 있는 같이 찬양하시면서 그 찬양 우리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한번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그 마음을 다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우리 자 같이 맞추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어드리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의 생긴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원하게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모두가 하려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한 번 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살아온 우리의 삶은 죄악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또 행하였던 또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들이었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지은 모든 죄악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 또 다 내어놓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복된 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셨다가 또 복된 성일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아시고 우리의 나태함을 아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며 충성하지 못한 또 우리의 모든 잘못들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도 이 시간 남김없이 또 내어놓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유의 은총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용서하여 주시고 정하게 하시며 정직한 영과 정결한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 내리시며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경배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은혜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49문입니다. 시편 108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40장 찬송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저들을 맑은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죄의 유혹을 이기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며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인내하며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의 삶 속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예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기보다는 말로 남을 평가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화평과 거룩을 위해 힘써 싸우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또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6월은 호국 구원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이기까지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쳐 싸운 수많은 이들을 생각합니다.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며 다치신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억 각성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며 이제까지 보호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땅의 종전이 선포되고 핵무기가 폐기되어서 이 땅의 평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나라의 통치자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구원이 주께 있음과 우리의 평화와 통일도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보건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우리 일상과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미 또한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속히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셔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학교 각 부서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유초등부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낙현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낙현교회가 지역사회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계획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비전 2021을 준비하며 전도와 선교와 교육에 힘쓰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 듣고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시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리었고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강하신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3장 15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아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박승만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사랑
에훗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에훗은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이 첫 번째 사사와는 조금은 그 성향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혹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온니엘입니다.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런데 이 온니엘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두 번째로 세우신 이 사사 에훗이 그 성향에 있어서 조금은 다르다는 것이, 이 온니엘은 당신 누구나가 인정하는 용사 중에 용사라고 한다면 에훗은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온니엘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금수저로 수많은 스펙을 쌓고 이 실전인 전쟁에 나아가 승승장구한 충직한 용사임에 비해 이 에훗은 그저 침략당한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이 지배국인 모압을 향해 공물을 바치던 사람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이 이 에훗을 통하여 모압 왕인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고 하듯이 하나님에 의해 두 번째 사사로 세움을 받은 에훗은 어쩌면 참 평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온니엘은 그렇지 않은데요. 먼저 그는 이 출신이 앞서도 구절을 통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듯이 이 온니엘은 유다 자손으로서 갈렙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누구입니까? 이 갈렙은 모세가 가나안 땅의 정탐을 위해 가나안으로 보낸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 정탐에서 돌아와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소망의 보고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말하기를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손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다라고, 그런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 우리 이스라엘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지만, 이 갈렙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리라는 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민수기서 14장 7절로 9절을 통해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물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틀린 보고가 아닌 정확한 보고이기는 하지만 그들 10명은 가나안 땅을 있는 그대로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그대로 보았다면,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보고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20세 이상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이 다 이 광야에서 죽는 심판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을 통해 당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45년이 지난 이후 그가 85세의 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지를 취하러 가겠노라고 여호수아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장을 보면 그렇게 이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 갈렙이 앞서 나아가 싸운 전쟁들마다 승리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사사기서 1장 8절로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85세의 고령인 갈렙이 앞서 나아가 싸운 전쟁마다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었고, 이 85세의 고령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 싸운 이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온니엘이 바로 이 갈렙의 조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이 믿음의 명문가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온니엘이 그 이름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은 또 아니었는데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리광만 부리는 이 도련님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을 약속하였을 때 기럇 세벨을 쳐서 갈렙의 사위가 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 역시 이 장인이 된 갈렙과도 같이 용사 중에 용사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시고 그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실 때 이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때 온니엘은 사사가 되어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이 온니엘은 용사 중에 용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세움을 받은 에훗은 이런 온니엘과는 사뭇 다른 성향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장 9절과 15절 말씀은 온니엘이 사사로 세움을 받던 때와 에훗이 사사로 세움을 받던 때의 상황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라고 그 상황은 동일한 상황임을 말씀하고는 있지만 구원자로 세우신 사람은 이 동일한 성향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은 겁니다. 온니엘과는 달리 때로 에훗은 평범하기도 하고 때로 조공을 바치는 심부름꾼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왜 이 온니엘과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에훗과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엔 구원자라면 온니엘처럼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처럼 이 적군과의 전쟁 속에 담대히 나아가 일순간 적을 제압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온니엘과는 사뭇 다른 에훗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은 온니엘이 아니라 에훗과도 같은 사람을 두 번째 사사로 세우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두 부분으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틀에 얽매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람을 통하여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때로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디모데후서는 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물론 이 말씀이 오늘 에웃에 대해 나무 그릇과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릇에는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쓰임새가 다르듯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생각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까지 사용하여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 모압 왕인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암몬과 아말렉과 함께 이 종려나무의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셨는데요, 이 모압이나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정도로 미워하신 족속이었고, 또 아말렉 역시도 사단과도 같은 존재로 이 광야의 길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을 이 평생토록 방해한 자들이기에 그들을 진멸할 때 완전히 진멸하라고까지 한 이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바로 이런 적들까지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이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도망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이 다윗의 참여를 요청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아기스를 따라 나서게 되는데,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인 이 구속사적인 면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분이시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만약 이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동족을 공격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한 다윗을 누가 왕으로 받아들이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고 계획하신 일에 실수가 없는 분이시듯 이 일을 다윗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신하들에 의해 없는 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혹 다윗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은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블레셋 방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한 그 노래가 두려워서 그 노래에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갈까 두려워 그 전쟁에서 배제시키기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에서 제외되고 이 동족인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때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적들의 생각을 흩어놓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며 연약한 자들을 틀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시는 분이기에 그렇게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자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방법에만 치중하지도 말아야 하며 편협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정형화시키지도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섣불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지도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라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을 통해서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고 때로 그것을 막거나 깨닫지 못하면 이 돌들까지도 동원하여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든 어떻게 일하시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만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각에 맞추어서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에훗과도 같은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을까를 생각할 때 그것은 금수저든 흙수저든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훗에 대해 그는 평범하거나 지배국인 모압에 조공을 바치는 심부름꾼 정도의 사람이라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오늘 15절 말씀이 이 에훗에 대해 왼손잡이라고 한 것 때문입니다. 물론 사사기에서 20장 16절을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로 물맷돌의 명수가 700명이나 있었고, 이들은 잘 훈련된 용사들임을 생각할 때 베냐민 지파인 에훗 역시도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이 잘 훈련된 용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지배국의 조공을 바치는 자를 그렇게 훈련된 용사로 선택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엔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자를 그 지배국의 왕이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모압 왕인 에글론이 죽기를 자청하지 않으면 훈련된 용사를 조공 바치는 자로 선택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도 합니다. 오른손이 다친, 즉 이 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제한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에훗이 이 조공을 바치는 자로 선택이 된 것은 이 한 손을 쓰지 못하는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조공을 바치러 왕 앞에 나아가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한 규빗, 즉 이 45cm가 되는 날선 칼을 차고서도 이 검열에 통과할 수가 있었고, 또 함께 조공을 바치러 온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내고 왕인 에글론과 독대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가진 그 장애로 인해 아무런 의심을 사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에훗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고, 때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으며, 때로는 금그릇이거나 은그릇이기보다 나무그릇이나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을 통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하시나니라고 하시듯 이 에훗은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 그리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려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을 때 모압 왕인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의 군사들을 쳐서 이기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에훗은 세상이 말하는 흙수저일 수 있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강하고 능력 있는 세상을 부끄럽게 한 구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53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자요 천한 자이며 멸시받는 자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 사역을 완성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2장 9절로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한 자요 천한 자이며 멸시받던 예수님도 우리 구원을 위한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수저든 흙수저든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강하며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교만한 자들을 패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도 미련하고 연약하며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까지도 사용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세상이 원하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기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밖에 없지만 그것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약하며 천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소망을 주고 살 길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세움을 받은 에훗은 때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으며 질그릇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가 되었고 무려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하며 부족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붙들린 바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시고 하나님께 택함 받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에 사용하시든 또 어떻게 일하게 하시든 그 일에 전적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가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쓰러지기를 잘하는 자들이고 또 실망하기도 참 잘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또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또 오늘 소망을 잃어가는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또 깨닫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또 질병이 또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그 연약한 부분들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만져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자녀들과 또 그 가정이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다양한 행복을 또 바라보면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통하여 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그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또 세상에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지혜로움을 부럽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에 오는 대로 살아가는 또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더 강화시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모든 질병과 또 모든 또 어려움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모든 일들을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올리모스로 대도를 기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땅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자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또 귀한 것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린 또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또 수고하시는 또 모든 분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고 또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 또 어려움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상황, 또 모든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 사역을 또 행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손길을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농산 같아 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의 부족한 부분들이 없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손길로 인하여 모든 걱정, 염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 소망을 잃어가는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참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또 사용이 되든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 된 마음으로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선교, 전도, 교육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전 세계가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일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이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또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또 이 땅 곳곳에서 여러가지 사고와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들도 위로하시고 또 하루속히 회복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위에도 위로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되 연약한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원로 목사님 외분 건강하게 하셔서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마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맑은 또 마음 생각들 허락하여 주시고 맑은 눈 허락하여 주시고 맑은 생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귀하게 여기시고 어린 생명으로부터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 일일이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잘 살게 하시며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녘동포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날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분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저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남은 모든 시간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청소를 하려고 했는데요. 또 여러 가지 또 작업 때문에 조금 미뤄졌습니다. 이제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 26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교회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청소는 아니고 건물 밖에는 생각은 안 하려고 하고 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버려야 할 것들 좀 버리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특별한 또 약속이 없으신 분들은 또 함께 하셔서 또 교회 가는 또 이 일에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 4일 주일 이제 49주년 또 교회 설립 또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또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 또 그렇고 또 우리 마음도 좀 더 우리가 처음 교회를 설립할 때 또 그때의 마음으로 좀 돌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또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49주년 또 내년 50주년인데요. 또 50주년 기념 또 대회들을 또 준비하는 또 모든 일들 또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는 목장 모임도 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많은 분들 또 변함없이 참석하셔서 또 예배하시고 또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교회를 잘 섬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10시는 교회를 위한 또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고 또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또 그 나라의 그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요. 또 연로하신 분들과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강건함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 1월에 나누어드린 그 기도 카드, 성경 읽기 또는 금요기도에 기도한 것 이렇게 체크하는 그 카드 이제 상반기 6월 말까지 기록을 하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카드는 7월 첫 주일에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카드를 잘 제대로 작성 안 해주시면 괜히 헛돈 낭비하는 겁니다. 돈을 들여서 또 그 기도 카드를 만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신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 또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그런 경건의 삶이 좀 더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안내 그 수칙이 조금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우리 광고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인원 그 제한 숫자에서 제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접종 맞으신 분들, 14일 지난 분들은 이제 이렇게 신청 안 하셔도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완료 후 14일 경과자로 구성된 찬양대 또 소모임 운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도 빨리 종식이 되어지고 또 백신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좀 더 빨리 일상화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